로마서 8장 18절 39절을 읽어드린 대로 제목을 성령과 고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 로마서 8장 18절에 다시 보시면은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의 감이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또 한 구절을 보죠. 고린도 후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뤄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바로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기쁨으로 잘 견뎌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은 현재 이 땅에서 육체적인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주는 참으로 소중한 구절들이에요. 치료약이에요. 영적인 치료약이에요. 우리에게. 성도는 두 가지 마음을 품으로서 안 돼요. 세상과 하나님 양쪽에 양대를 걸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립하는 생활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과 화평을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양쪽에 다 동시에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물질은 내가 세상에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가 생활하는데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수단이지 물질을 내 섬기는 우상 수단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근데 마귀가 발명하는 것이 있는데 맞벌이 하게 해갖고 눈코뜰 수 없이 돈 보내되면 몰두하게 해가지고 주의 첫날 예배 드리지 않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시간을 뺏게 하는 것이 마귀가 발명해놓은 맞벌이 부부라 이것이에요. 맞벌이 부부 탄생. 그러니까 자녀들도 안 낳아요. 귀찮다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애들을 낳는 거냐고. 애를 낳으면 거기에 묶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낳는 거예요. 인구가 감소되죠. 그러면서 노인인 것만 자꾸 불어나다 보니까 국가재정만 자꾸 적자가 나는 거예요. 양로시설만 자꾸 요양시설만 늘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자꾸 태어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계시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 몸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자,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라 이것이. 자, 에베소 4장 3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성령님에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이요. 그러나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므로. 자, 여기 본문에서 양자라는 말이 나와요. 15절에서 양자라는 말이에요. 고아를 가족으로 맞아들인 오늘날 세상의 양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갖다가 직역을 하면 아들의 지위예요, 아들이지. 자, 그래서 가족이거나 외부에서요, 손 아래 사람을 가족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모든 성도는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양자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자,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유업을 받아서 통치에 참여할 공동 상속자들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순종하면 안 돼요. 옛사람에 순종하면 안 돼요. 안 된다 이것이. 그 대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새 사람인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그분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내 모든 것을 갖다 성령님께 내어드려 그분께 관장하시도록. 자, 본문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요. 피조물 자체도 썩어지는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피조물은 영어로는 the creature라고 그래요. the creature. 여기서 피조물은 뭐냐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은 우리가 안 오니 얘기를 했어요. 이 창조물은 크리에이션이라고 또 돼 있어요. 피조물은 더 크리에이션, 그 다음에 창조물은 크리에이션이라고 했어요. 이 크리에이션이 뭐냐? 가축이나 야생 동물이나 동식물,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창조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타락을 한 이후로 아담이 타락하니까 피조물이 인간이 타락하니까 덩달아서 피조 세계가 이 동시에 타락한 것이에요. 동물도 그렇고 동식물, 식물 세계도 다 타락을 한 것이에요. 왜?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사람과 더불어 신음하는 거예요. 땅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거라 이것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는 회복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 때문에 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것이. 자, 타락한 인간의 죄는요, 내 자유의지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주는 뭐냐? 저주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이기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된 거예요. 내 스스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싫든 좋든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것이에요. 자, 우리는 저주받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그 소망을 우리는 기다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가 있는 거라 이것이.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개인의 주로 믿고 영접해서 거듭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죄의 사슬로부터 저주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셔요. 그러면서 그 연결 사슬을 어디다 붙여주느냐? 예수님께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해 주신다 이것이. 자, 모든 창조물들, 피조세계 봐요. 동식물들 봐요. 밀림을 갖다 인간이 개발한다고 막 변해요. 아마존은 세계의 허파라고 그랬어요. 아마존의 밀림은. 마구잡이를 개발하고 벌목을 해가지고서 신음을 하고 있어요. 아마존의 그 폭포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그 밀림을 갖다 비워서 팔아먹으니까. 개발한다고 팔아먹고 또 벌목한다고 팔아먹고 그러니까 지구의 허파가 사라지고 있어요. 북극이 녹아요 지금. 5년만 되면 북극이 다 녹아낸대요. 이제는 세빙선이 필요 없이 그냥 왕래얼파냐 이제는.
인간의 지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이사야서 11장을 보지요. 6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고음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랬어요.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의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특이한 일이 있어요. 좀 보아라는 아기가 유튜브에 많이 나올 거예요. 늑대 소녀라는 아이. 늑대를 어릴 때부터 같이 껴안고 자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뽀뽀하고 늑대에 그냥 입을 딱 벌려갖고 그냥 이빨을 막 갖다가 그냥 건드리려 해도 안 물어 얘를. 또 이렇게 개처럼 끊어내가지고 시장도 보러 가고 그러더라고요. 대전에 어느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맹수 훈련하는 사육사인데 호랑이하고 사자를 같은 데서 길러요. 둘이 싸워요 서로도. 그러면 사육사가 들어갔고 요만한 쥐복 갖다가 손짓을 딱 하면서 오면은 딱 멈춰요. 그러면서 쓰다대면서 혼단되는 식으로 신호를 딱 보내요.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희한해가지고 아니 이거 물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럴 의미 없어요. 저는 이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낯선 사람한테 물어 죽이죠. 이 사람이 또 고기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 말하면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맹수들이. 근데 지상왕국에서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들이 풀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길들어진 이 맹수들은 지금 고기를 줘요, 아직도. 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면은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 신음하며 양자들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이제 변화받으면은 함께 주님과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할 때에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변화된다 이것이요. 소통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피조세계하고. 자, 우리는 아직까지 혼의 구속은 완성이 됐어요. 몸의 구속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옛 육신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것이. 자, 사도 바울도 오죽길이 왔으면은 탄식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느니 나는 매일 죽노라. 나의 육신이 매일 죽노라 이 뜻이에요. 나의 옛사람 매일 쳐서 죽이노라고 뜻이에요. 우리는 내가 새롭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을, 출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출생증명서가 있잖아요. 출생증명서가 있어요. 성경이 있다 이거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는 또 구절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성경 구절들을 우리 알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죠. 우리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것이요. 출생증명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 또 구절이 있지만은 제가 이 한 구절만 보고 넘어가지요. 자, 또 요한일서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을 봅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즉 기록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출생증명서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출생증명서를 기록한 것들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몸의 구속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신음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 보죠.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랬어요. 또 23절을 보죠. 성령의 첫 열매들 가지고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그랬습니다. 자,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친히 그랬죠. The Spirit itself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인격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마땅히 himself가 와야 되는 것인데 itself라고 그런 것이. 삼위의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영향력과 그리스도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itself라고 그런 것이. 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은 두 분이 계세요. 셋째 하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 우리 몸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계세요. 두 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탄식할 때 성령님께서 부르주셔요. 탄식하셔요. 부르주셔요. 대신 중보해 주셔요. 그리고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셔요. 3, 4절에도 중보자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지금부터 마귀에 송사할 때마다. 히브리서 3장 1절이나 8장 1절인 같이.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인 대로 우리의 변호인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변호사 한번 살려면 최소한의 단위가 330만 원을 줘야 돼요. 제일 싸게 줘도. 큰 거는 몇 천만 원씩 갑니다. 그리고 성공 보수 사례까지도 줘야 돼요. 100% 이긴 데는 보장도 없어요. 패소하면 소송비 도로 주시오. 천만의 말씀 변호사도 주머니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우리가 동전 안 드려도 무료 변호사 있어요. 또 백전 백승 하는 분이에요. 패소라는 것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변호사를 모시고 계세요.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송사해도 우리는 이기기만 해요.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면 이기기만 한다 이것이. 그런데 멍청한 사람들은 주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질 않아. 그것조차도 귀찮아서. 그 사람한테 별 수 없어요. 마귀한테 자꾸 얻어맞아야지. 고통을 받아야지.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야가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죄진 걸 하면 얼른 그냥 실토한다고요. 얼른 실토하고 얼른 부르짖어요. 그 약한 사람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대로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일을 하게 하셔야 돼요. 일을. 셋째 하늘에 예수님께서도 나 자신을 일을 하시도록 그분은 부려야 돼. 자꾸 부려야 돼. 일하게끔. 그분이 할 일이 없게 만들면 우리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 안전하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은 무릎 안 꿇으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할 일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분께서 우리를 칭찬을 하셔요? 책망하셔요? 책망하시지 당연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내가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면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야, 나 고통스럽다. 제발 네가 일 좀 해라고. 근데 우리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실업자, 하나님 편에서 가장 아주 나쁜 죄인이에요. 영적인 실업자. 일 안 하는 이 영적인 실업자.
여러분들 영적인 실업자 비참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용어 소개해드려요. 영적인 실업자.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영적인, 부지런히 일하는 영적인 일꾼이 되어야 돼요. 자, 거기 로마서 본문, 여기 8장 27절을 보죠.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를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이.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이. 29절 보시면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렵니다. 그래야 예정하신 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일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3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칼빈주의라 같이 구원받을 자, 못 받을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성경적인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셔. 후원할리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리 정하심이 있어요.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 과정이 정하신 일들을 이제 부르시는 과정이 있어요. 디바인 콜링이라고. 그리고 네 번째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셔요.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다섯 번째는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없이는 미리 정하심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무슨 것이야? 미리 아심이 먼저 이거 미리 이제 정하심이 나중인데 칼빈주의자들은 정반대로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뭐냐? 바울에 의하면 무조건적인 선택은 신성모독주의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택자, 불택자 가르는 거 신성모독주의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일에 이것이 내가 주님의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29절 30절을 다시 보죠.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신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은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미리 아신 자들이 뭐예요? 미리 아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라. 미리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미리 예정하셨다는 건 뭐냐?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예정하셨다. 미리 하신 자들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내가 빨리 구원받아야 돼요. 바로 그 뜻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두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 에베소 1장 4절에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다시 봅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 또한 예정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영접해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일치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일치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 이거예요. 지금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으면 그 순간에 약속 오음에서 현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과 완벽하게 일치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것이에요.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에. 일반 설교와 이것이 좀 수준이 있어요. 좀 어렵긴 하죠. 그러나 이것을 강해 설교 여러분들은 잘 듣고 소화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5절을 보죠.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했어요.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자가 된 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나신 첫 번째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어떤 분이냐? 우리는 아담을 타락한 사람들은 영으로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체까지도, 몸까지도 그분께서는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몸까지도. 그분께서 영적인 육체까지도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야만 그분께서 부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까지도 성령으로 태어나시면, 완벽하게 태어나시면. 우리는 육체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자, 로마서 8장 31절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것이. 자,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세 가지 적이 있어요.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 있어요.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동상수자예요.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에 묶여 있어요. 자, 우리에게 혐의를 뒤집어 쓸 수 없는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35절을 보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띄어넣을 수 있으려?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습니다. 아무 것으로서 우리를 띄어넣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택하신 누가 혐의를 씌우겠느냐? 누가 혐의를 씌우겠느냐? 불가능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혐의를 씌우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자가 딱 하나가 있는데 마귀에 바로 그것이. 마귀라 이것이. 고소자라 이것이. 그런데 그는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시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것이. 왜 그런가? 8장 34절 보죠. 누가 정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러죠. 부활하신 분이 능력으로 우리를 막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가 없어요. 로마서 4장 2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어주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이것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겠어요. 부활하신 분이 그분께서. 자, 그래서
어떠한 환난도 곤경도 박해도 기근도 헐벗음도 위험도 총칼도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띄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몸 안에서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를. 로마서 8장 36절을 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영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하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자, 37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 환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앞으로 환난 기간에 들림받지 않고 있다고 환난을 겪을 자들. 그들보다 우리는 뛰어난 존재들이라 이것이에요. 38절 9절을 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망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이요. 깊음은 셋째 하늘 밑에 그 깊은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절대 보장하는 구절들이요. 38절 39절은 사망이나 그랬어요. 우리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어요. 부활하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사망이나 한 번 구원 받으면 설령 마귀처럼 산다고 해도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1장에서 주의 만찬에 술 취해갖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범죄하면서 주 안에서 돌아오는 잠든 자들도 있고 그랬어요. 점잖은 말로 죽었다 이거예요. 상급과 유업은 잃어버릴 망정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생명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정사나 권사나 그랬어요. 자, 어떤 천사를 할지라도 마귀들을 할지라도 독재자나 정치가나 왕이나 그 누구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뛰어날 수가 없어요. 어제 구원 상담할 때도 제가 인용했던 구절인데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어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몸과 영을 동시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독재자를 아무리 수백만 죽여도 그 사람들 혼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죽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교자는 어서 가서 예수님을 믿으시오 이러면서 순교당한 사람도 있어요. 자, 예수님께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버지시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잠드니라 그랬죠. 그리고 휘장 위에 살을 찢어졌죠. 지진이 일어났죠. 성도들이 일어났죠. 로마 백부장이 그걸 본 거예요. 이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랬어요. 그 사람 구원받았어요. 네. 자, 현재 일이나 다가올 일이나 그랬어요. 앞으로 어떤 전쟁이 일어나건 지진이 일어나건 태풍이나 해일이 몰려올지라도 우리 구원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있어요. 우리를 우주선에 실어서 다른 위성에다가 던져버릴지라도 우리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우주왕복선을 벌써 어떤 사람은 3억 원을 주고 여행권을 사놓은 사람도 있어요. 미리 벌써. 상업회사들이. 어떤 회사는 달에다가 여행기지를 쌓고 어떤 회사는 화성에다가 여행기지를 쌓고 이렇게 지금 부지런히 돈 벌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태평이나 대서이나 어떤 바다 한가운데 가서 물속에 빠뜨려 죽일지라도 우리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자, 로마서 8장 39절 다시 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구원은 어떠한 것이라도 흔들릴지라도 안전하다. 우리 구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예수로도 안에 있는 모든 전력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셨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이.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에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린다 이것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린다 이것이. 자, 우리는 감격적인 구원을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과거 받았죠. 주님 영접해서. 그리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고 로마서 7장은 율법에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 이것이죠. 자유롭다 이거예요. 현재 시제.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몸의 구속을 받으면은 우리는 죄의 임재로부터 몸의 구속을 완전히 받을 거라 이거예요. 그런 특수한 존재라 이것이. 그래서 세 가지 탄식하는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창조물이 피조세계죠. 크리에이션이라고.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간절히 탄식하면서 기다려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 다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탄식하시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이나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 특히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는 단어들은 전부 여기서 어떻게 되냐?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이렇게 되어야 돼요. 원칙가. 예. 그 다음에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이들은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예요. 우리말하고 법상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셨느니라. 번역 원칙이 뭐 이렇다고 그래. 그런데 정확히 가려면 하셨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요. 그래야 되는 거. 어색한 번역일지라도. 자,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의롭게 됐고 영광을 받았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분의 목숨을 내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변론에서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확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4절을 봅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